사도행전 18장 24절 28절 24절부터 28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제가 보는 성경 22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 우리 김도희 목사님과 함께 예배소서 말씀을 나누잖아요. 저는 예배소서 말씀이 일어나게 또 쓰여지게 됐던 그 사도행전에서 예배소 교회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예배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이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인 앞에 공정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아멘. 먼저 한 가지 광고 드릴 것은 제가 급하게 지난주에 한국 갔다 왔지 않습니까? 일주일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아버지랑 통화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계셨는데 어제 일반 병실로 옮기셨답니다. 예. 그 주일날 제가 한국 시간 주일날 성금요 예배 마치고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주일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드리고 중환자실이라서 두 번밖에 면회가 안 되더라고요. 12시하고 5시. 그래서 5시 거 만났는데 엄마 저 왔어요. 그러니까 눈을 퍽 뜨시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전혀 의식이 없으셨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것이 하나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영적으로 막 느껴졌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더라는 것이 그 기도의 힘이 막 느껴지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제가 안심해서 다시 또 미국으로 왔을 때 주일날 미국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만났을 때 백 목사님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근데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 김도희 목사님 어머니도 저희 어머니와 비할 바가 아니지만 지금 7년, 6년 중환자실에서 계속 누워 계시답니다. 목사님이랑 좀 전에 연락을 하고 왔는데 좀 많이 어려우신 상황이신가 봐요.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질 때 함께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목사님 또 다음 주 그 구로동에 있는 교회에서 부흥회 하신다고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주례 또 사역이 있으니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은 예배소에서 그 유독 긴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과 나누었습니다. 다른 교회들 갈라디아 교회나 이런 다른 교회들은 길면 1년 어떤 교회는 6개월 정도 개척하고 빨리 다른 교회로 옮겨가서 사역을 진행했던 데에 비해서 이 바울은 예배소 교회에서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3년이라는 시간은 큰 시간 아닙니까? 중학생이 고등학생 되는 시간이잖아요. 고등학교회가 대학생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만큼 큰 시간인데 3년 동안 예배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을 때에 그 이유가 뭐냐면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말씀에 대해 신사적이었기 때문에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신사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해서 바울에게 연보를 많이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 예배소서 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19장 8절 중반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에 온 집중하고
정신을 가졌었기 때문에 3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소에는 지난번에 우리 스크린으로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아주 큰 아테미 여신, 그런 아주 우상 중에 가장 흉악하고 흉측한 그런 우상의 그 도시에서 바울은 3년 동안 증거하고 말씀을 밤낮으로 나누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이 에베소 지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되겠다라는 열심으로 말씀을 전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요, 철저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큰 신상 아데미상의 우상의 심장부의 심장부였었던 에베소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성을 들였고요. 거기서 집중적으로 두란노서원이라는 곳에서 밤낮으로, 아마도 시간적으로 했었으면 6년이라는 세월 동안 일한 것 같이 열심히 사역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바울만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영적인 예배소 지역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라팔마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적인 통치하심을 이루어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라팔마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라팔마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는요, 꼭 우리 교회 교육관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 라팔마 교회 교육관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애국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저는 꼭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 많이 모으려고 교육관 짓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저 교육관에서 애들이, 젊은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 애국자들이 되게 하십시오. 해 주십시오. 그거를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꼭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최소한 금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구원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원받은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질문이 이런 질문이었는데, 우리 목사님 기억하세요? 예. 여러분 구원받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는 제가 구원받은 것 같아요. 예,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성령님께서 구원 열차를 타고 가게 하신다. 그런데 그 구원 열차를 타고 가다 보면 서로 감정 상할 때가 있고, 그리고 서로 언짢을 때가 있고, 또 죄질 때가 있다. 그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바로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저도 제 자신을 보면요, 비록 죄 가운데 살고요, 죄를 지어요. 안 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특징은 뭐냐면, 옛날에는 그렇게 죄 짓는 게 재미있었는데 이제는 죄 짓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졌어요. 예, 제가요, 그 취미가 뭐였었냐면 야구 보는 게 취미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신학대학원 딱 1년차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때 제가 인천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때 인천에 현대 야구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신학교 5월 달이었었는데 한국은 3월 달에 입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신학교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저 현대 야구단으로 제가 취직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야구단에 가서 일을 하고 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그 티오가 없었었어요. 현대 야구단에서. 그래서 주여, 저를 보내주시지 좀. 그리고 신학 공부를 계속 이어서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교회 전도사를 99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1999년도에 시작했는데 늘 마음에 갈등이 있었어요. 무슨 갈등이냐면, 왜 우리나라 야구팀들은 왜 월요일날 쉬는 거야? 목회자들이 월요일날 쉬잖아요. 그럼 월요일날 야구를 해서 내가 야구를 보게 해줘야지. 왜 월요일날 쉬어? 지들이 목사님도 아니면서. 그리고 또 언짢았던 건 뭐냐면, 왜 수요일날 예배를 드려? 수요일날 야구를 봐야지. 주일날은 한국에 저녁 예배가 있잖아요. 이것도 언짢은 거예요. 제가 왜 저녁에 예배를 드려? 그냥 주일 한 번만 드리고 땡치고 야구 보러 가야지. 늘 갈등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야구가 재미가 없어졌어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지금도요, 야구는 틀어놔요. 근데
집중해서 안 봐요. 재미가 없어 진짜로. 이상하죠. 제가 인천에서 여러분 남자분들 중에 인천 당구가 아주 세잖아요. 예. 그런 말이 있거든요. 당구도 재미가 없어. 옛날에는 눈만 감으면 당구다이가 막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재미가 없어. 그리고 제가 너무 참 지난주 우리 목사님 금요일날 설교하신 거 은혜 받았는데 우리 목사님도 하셨대요. 담배를. 저도 했거든요. 저도. 근데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는 안 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좀 더 저보다 세진 것 같아. 제가 술은 좀 안 맞았는데 담배를 얼마나 많이 폈는데 그때 88 이영배 권사님 88 그때. 예. 윤종 권사님 말보로. 그런데 지금은요 담배 냄새 맡으면 막 이렇게 토하려고 그래요 제가. 예. 그리고 예전에 누구 따라서 빠진코 거기 라스베가스 갔다가 제가 기절하는 줄 알았잖아요. 호텔에 왜 이렇게 담배 냄새가 나요? 그쵸? 빠진코 있으니까. 요즘에는 내가 옛날에는 그렇게 좋아하고 재밌었던 것이 너무 재미가 없어 이제는. 그리고 뭐가 재밌냐면 말씀 공부하고 말씀을 깨닫고 설교하고 싶고 새벽에도 설교하고 지금도 설교하고 이러는 게 이제 너무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구나.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사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죄 안 짓는 건 아니잖아요. 또 죄 짓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죄진 마음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십자가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사이클이 계속 이루어져요. 회개하고 용서 안 받고 한참 있다가 또 죄 짓고 또 마음이 찝찝해서 주님께 나아가고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이 사이클이 예전에는 빨리 돌아왔었는데 성화의 과정 중에서 점점점 신앙이 성숙하다 보면 이게 길어지는 거예요. 길어지는 거. 한번 회개하고 나서 한동안 성결의 삶을 살다가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또 한동안 또 한참 지난번에는 한 달 참았는데 죄 지는 것이 지금은 어느 순간에 2달 참고 석 달 참고 평생 이러다가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금 보면 안 돼. 지금 보면 안 돼. 우리 라팔막 교회도요 신앙의 사이즈들이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목사님들도 사이즈들이 틀린데 성도님들 중에서도 사이즈가 틀려요. 어머 저분은 장로님인데 저런 일을 하시네? 그럴 수도 있어요. 어머 저분은 집사님인데? 그럴 수 있어요. 왜? 사이즈가 다 틀리니까 신앙의 높낮이가. 그러니까 지금만 보면 안 돼. 지금만 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매일매일 미래지향적이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매일매일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은요, 이게 지난주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라팔막 교회. 라팔막 교회만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 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표본이에요. 표본. 이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표본인 이 교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성품에 대하여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24절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8장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여러분, 성경에서요 누구 하나를 얘기할 때 짧게 얘기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볼로를 얘기하는데 지금 4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뭐라고 그랬죠? 아니죠.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다잖아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고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래요. 유대인. 그리고 언변이 좋대요. 그리고 또 뭐가 좋다고 그랬죠? 뭐가 능통하다고 그랬죠?
성경에 능통하대요. 이 아볼로를 얘기할 때 그냥 주의 종 아볼로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걸. 이렇게 아주 길게 얘기한 건 여기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소리죠. 지금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할 때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갈 때, 제가 설교했잖아요. 2차 선교 여행은 어디를 주로 돌았다고 그랬죠? 소아시아를 집중으로 돌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나타나서 막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령님만 막으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막으셨고, 하나님이 비전을 통해서 마케도니아 사람을 통해서 가지 말라고, 그래서 예배소로 넘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예배소로. 그래서 유럽 전역을 선교하는 일에, 그 2차 선교 여행이에요. 이제 마치고 안디옥 교회 본교회로 돌아갈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볼로가 태어난 알렉산드리아는요, 지금의 이집트의 이집트. 네. 이집트의 지금의 수도가 어딘지 알아요? 카이로. 이야, 네, 또 찾아봤다지 않습니까? 카이로. 근데 로마 제국이 이집트를 점령을 했어요. 그때의 이집트의 수도가 알렉산드리아. 근데 로마 제국이 딱 점령했을 때 로마 제국이 넓어지면서 제1의 도시, 아니 제2의 도시가 알렉산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굉장히 큰 아주 웅장한 도시였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하면 뭐가 생각이 나죠? 그렇지요, 피라밋이 생각이 나죠. 여러분, 피라밋 같은 불가사의한 건축물은요, 뭐가 발달된 거냐면 수학이 발달했고요, 기하학, 지오메트리, 그리고 천문학이 발달, 별자리 같은 거. 그러니까 이 이집트는요, 선진국이에요. 선진국 확실히. 학문만 선진국이 아니었고요, 정치, 행정 핵심의 도시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는요, 금융의 일본지에서 금융. 그러니까 지금의 뉴욕과 같은 거죠. 월과 같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방직. 제 스타일이 좀 변했지 않습니까? 좀 멋있어지지 않습니까? 예, 하나 했습니다. 이서희 권사님 굉장히 깜짝 놀라시네요. 이서희 권사님 멋있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방직이 굉장히 발달했고요. 그리고 유리, 우리 최호명 권사님이 사장님이신데 다산 인터내셔널인가? 맞죠? 예, 그 유리 벌써 했고요. 그 파피루스가 아주 잘 만들어냈던 곳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이집트가요,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아프리카랑 연결이 되어 있고요, 곧 아프리카랑 연결되어 있고요, 조금만 넘어가면 인도랑도 연결이 되어 있고, 조금만 더 넘어가면 중국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이집트는 그 당시에 허브의 허브, 경제의 허브 도시였었습니다. 그래서 수출입이 굉장히 자유로운 나라였었습니다. 또 문화적으로는 큰 도서관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곳이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잖아요. 구약 성경을 헬라어, 그리스어로 만든 70인경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록되어진 거예요. 거기에서 이 아볼로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아볼로는 선진국, 모든 문화와 예술, 학문이 발달한 도시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말을 또 잘해. 언변을 잘해. 우리말 성경에 보면 언변을 잘한다, 24절 하반절에 언변이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원문 성경에 보면 단순히 말쟁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문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주 젠틀하여 말에 설득력이 있고 말에 조직적이고 말이 논리적이다. 그 뜻이 언변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말쟁이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보통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한테 두 가지의 재능을 안 줘요.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 보면 좀 키가 작잖아요. 예.
2개씩 안 주는 것 같아. 진짜로 그러는 것 같아. 그쵸? 그리고 머리가 가졌잖아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머리도 없고 볼품도 없고, 그렇죠? 그래도 멋있게 생긴 목사님은 또 늘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적당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든지. 그다음 우리 라팔마교회가 제일 좋아요. 예. 하나님께서 2가지를 한꺼번에 안 주셔요. 왜냐하면 교만해질까봐. 그런데 이 아볼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너무 많이 베푸신 것 같아요. 2가지를 다 줬어. 설교도 잘하고, 그리고 똑똑하고, 좋은 곳에서 태어났고. 그것에 대하여서 아볼로에 대해서 25절에 계속해서 또 얘기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아볼로를 얘기하는 거죠.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이 25절에 처음에 나오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라는 말에 대해서 어느 목사님께서 주석을 해놓은 것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라는 말은 단순히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했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깊은 뜻이 있대요. 무슨 뜻이 있냐면,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구약성경 이사야서에서 일관적으로 또 관심과 초점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의 오시는 길, 그 메시아의 오시는 길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주의 도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이 아볼로는 메시아의 오시는 길을 일찍이 배운 거예요. 메시아를 대망했다는 거죠. 메시아의 오시는 길을 일찍부터 어린 나이에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열심히 있었어요. 무엇에?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히 있고, 또 너무 잘 가르쳤습니다. 전문적으로 가르쳤죠. 우리말 성경에 가르쳤다라는 말은 25절 하반절에 자세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우리말 성경에 가르치나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 성경에 보면 교수같이, 성경 선생같이 가르쳤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죠?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볼로는 많이 갖고 있었고 많이 알고 있었는데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는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아직까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볼로의 부족한 부분이었습니다. 아볼로가 예배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예배소에 도착하여 예배소 지역에 있는 회당에 가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회당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평신도 사역자들이에요. 바울과 함께 텐트 메이커, 천막 기술을 하면서 자비랑으로 선교하다가 예배소에 잠깐 도착해서 바울을 안디옥으로 보내고 예배소 지역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아볼로가 예배소 지역에 와서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너무 잘하는 것이에요. 너무 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넘치고 너무 잘하는 설교에 조금 이상한 부분이 하나가 있었어요. 아니, 이상하다는 건 이상하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26절에 보세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듣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하나 발견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자세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겸손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에게 직접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좀 공부했고요. 좀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평신도 분들이 많이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 우리 설교 한 번 들어보면 알잖아요. 대략 저분이 어느 정도라는 걸 알잖아요. 그랬을 때 나보다 좀 못한다라는 느낌이 들면 싹 교만기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무시하잖아. 그래서 주보에 미리 나오잖아요. 아무개가 설교한다고 하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자리를 지켜줘서 고맙다고.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예. 예. 사실이 그렇잖아요. 저도요, 딱 설교 듣고, 나보다 못하네. 그러면 귀를 닫어. 그리고 안 들어. 예, 제가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뭐 오죽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예.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이거 완전히 전도사님급들이에요. 준 목사님급들이에요, 이분들. 근데 설교를 듣다 보니까, 아볼로가 잘하긴 하는데, 아볼로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긴 하는데, 뭔가 부족한 거야.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해요? 잠깐! 목사님, 그렇게 그걸 하면 안 되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얘기하거나,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했더라면 이게 상황이 틀렸을 것입니다.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참 잘했던 건 뭐냐 하면, 우리만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원문 성경에 보면 이 아볼로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정중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설교를 듣고 나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우리말 성경에 그냥 풀어 이르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 성경에 보면 풀어 이르러가 아니에요. 아주 친절하게, 아주 경우가 밝게, 정중하게 더 정확한 것을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거 너무 귀한 덕목 아니겠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이 사람들은 겸손의 덕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요,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겸손하지 않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겸손하지 않을 때 문제가 되잖아요.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늘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저 사람이 겸손하지 않다. 그 겸손의 문제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만 겸손의 덕목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아볼로도 겸손의 덕목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공부도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많이 알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능통하다 했잖아요. 그런데 감히 이러한 목회자한테 평신도 사역자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젓가락 숟가락을 잘못 던졌지, 감히 아볼로한테 성경을 일장 훈시하는데 아볼로는 어떻게 했냐? 웃기지 마라, 그렇지 않다라고 싸움을 하기보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목회자들한테는요, 괜한 고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보다 뛰어난 평신도들이 이렇게 탁 하면 배가 아파. 네. 그리고 은근히 좀 뒤틀려져요. 자존심이 좀 상하는 것 같아. 그리고 목사님 막 신방 갔는데 막 주석책 막 보여주고 그러면 좀 이상해. 좀 이상해. 막 내가 이거 했다 보지도 않으시면서, 네. 뭐 그러면 막 뭘 말하는 거지? 막 하면서 그래요. 근데 이 아볼로는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부부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냐면, 아볼로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완전히 알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아볼로가 지금부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정확한 복음을 듣고 완전체로의 복음을 자기가 소유하고 난 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성령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아볼로가 설교하고 사역할 때. 19장 1절 보세요. 주어가 아볼로잖아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에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라. 그러니까 아볼로가 사역하면서 본격적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막 슉슉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27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장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치게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꾼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신 여러분, 겸손의 덕목을 소유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겸손의 덕목을 소유하는 목회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기도 제목이 겸손의 덕목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겸손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맡고 있는 일이 누구의 일인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겸손의 사람으로 변하게 돼요. 이 일이 누구의 일인가? 이 일이 나의 일인가? 이 일이 나의 돈벌이를 위한 일인가? 하게 되면 겸손하지 않게 되죠. 그러나 이 일이 주님의 일이다 라고 머리로 판단이 돼서 마음으로 내려오는 동시에 그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겸손의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에게 지적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요, 겸손의 마음으로 지적하십시오. 아니, 겸손의 마음으로 지적하기보다 우선 지부를 초청하세요. 그리고 먹여. 예, 그리고 먹여. 예, 예, 아셨죠? 예, 먹여. 그리고 아주 정중하게. 정중도 아니야. 정중하게. 예,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겸손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요, 지적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저도 오늘 지적받았습니다, 하나. 그때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주 잘 스무스하게 넘어갔어요. 지적을 받을 때가 있어.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으로 승화시켜야 돼. 정중하게. 아, 그렇습니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형제 자매들이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가 소유해야 될 첫 번째 덕목은 뭐라고 그랬죠?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겸손이 도덕적인 겸손이 아니에요. 윤리적인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것이 판단이 되어지고 관점이 세워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겸손케 하신다라는 것이 핵심 첫 번째 포인트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덕목은 뭐냐 하면 나에게 허락하신 것, 나에게만 주신 것을 바로 볼 줄 아는 힘이 있어야 돼요.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전까지는 다 바울의 이야기예요. 바울이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그런데 갑자기 아볼로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가문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말도 잘한다고 그랬죠. 학문적 배경도 너무 좋아요. 이 사람은. 아볼로는요, 정확히 얘기해서 바울보다 뛰어난 사람이에요. 바울보다 뛰어난 사람이에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요, 아볼로가 탐탁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아볼로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자신의 편지 서신서에서 아주 많이 나타나요. 그 중에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고린도전서 16장 12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있으면 가리라.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설교하면, 바울이 편지를 쓰거나 바울이 설교문을 써서 사람들에게 보내면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글에는 능이 있었어요, 바울이. 아, 그런데 바울이 설교하기 시작하면 지금 말을 하는 건지 막걸리를 말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설교하면 졸기나 하고 재미가 없고 지금 남의 다리를 긁는 건지 내 다리를 긁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근데 아볼로가 설교하면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히죠? 아볼로가 설교하면 그렇게 바울이 어렵게 설교했던 그 본문이 해석이 되고
영적인 통찰력이 막 발견이 되는 거예요. 아볼로가 그랬다는 것이에요. 바울의 입장에서. 그래서 바울이 아볼로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성도들에게 당신이 가시오. 나는 편지를 쓸 테니까 당신이 찾아가시오. 그래서 당신이 가서 설교하시오. 그래야 교인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아볼로가 탐탁치 않은 사람이야. 그렇죠? 목사님들 속이 얼마나 밴댕이에요. 자기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 나타나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예.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아. 우리 교회는 서로 막 그냥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쓰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은요, 아볼로를 막 세워줬어요. 설교 잘하네? 더 설교하라고 막 세워줬어. 나는 편지를 쓸 테니까 당신은 설교하시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뭐 했다? 물을 주었다. 이런 표현이 어디 있어 세상에. 나는 그냥 심은 거야. 근데 아볼로가 물을 줬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셨다? 하나님이셨다. 바울에게는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정확한 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관점을 통해서 나를 보고 그 관점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 아볼로를 봤겠죠. 하나님께서 아볼로에게 열을 주셨던 것 같아요. 열을 10개. 바울에게는 5만 주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5을 가진 사람은 10개를 가진 사람을 보며 비교가 비교가. 그리고 질투가 나. 그래서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제가 아주 질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부목사님들 중에서 제일 좋은 교회에 있다고 호시탐탐 이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저를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예. 진짜 질투한대. 예. 왜 질투하는지 모르겠어. 예. 여러분, 저 쫓아내지 말아 주세요. 그 질투가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비교하게 돼요. 그런데요, 내가 하는 일이 인간적인 일이라면 질투가 생기고요, 비교가 생겨.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자존심의 문제를 극복할 것도 아닌 전혀 신경조차 쓰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그렇게 되죠.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두 번째 성품은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것만 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5개를 주셨으면 5개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10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배 아파하고 비교하고 안타까워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5개를 주셨으면 5개에 집중하고 5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령 하나님이 바울의 영안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내가 진짜 해야 되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5개를 가지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10개 가진 사람만 보는 거예요. 정작 나는 시간 낭비하고 있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인격이 고상해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메시지 얘기했던 것도 두 번째 메시지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성령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나에게 허락하신 5개에 감사하는 거예요.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일주일 동안 한국을 갔다 왔는데요, 우리가 2교회인가 3교회를 방문하고 왔어요. 와, 우리 교회 너무 촌스럽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한국 교회는 대단해요.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너무 괜찮아. 예. 우리는 이게 무슨 냄새지? 김치 냄새, 뭐 아까 점심에 김치찌개 먹은 거, 뭐 며칠 꽁댕이 냄새 이런 건 하잖아요. 한국 교회는 안 그래. 반짝반짝해요. 우리는 저희 가면 뭐 이렇게 스팟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한국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너무 괜찮아. 근데 제가 하나도 안 부러웠어. 그래서 제가 빨리 가고 싶다. 목사님이 이제 또 한국도 나으신데 내가 빨리 가서 타치해 드려야지. 그리고 갔잖아요. 제가 잘했죠. 네. 너무 오고 싶었어. 네. 왜? 너무 빨리 왔죠. 좀 후회가 되긴 하는 건 사실. 근데 하나도 배가 안 아프더라고. 멋있고 전혀 배가 안 아파. 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교회가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제 소망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김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은퇴하시는 거야. 그리고 백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로 은퇴하는 거야. 제 꿈이야. 나의 꿈이야. 나의 꿈. 근데 그게 달랑감으로 갔어요. 제 뜻이니까. 근데 그런 소망도 가져볼만 해요. 제 자신한테. 예, 좌우지간 여러분, 남의 거에 관심 갖는 게 아니라 내 거에 관심 갖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5개에 집중하여서 다른 형제자매들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겸손하십니까? 아니면 남의 것만 보십니까? 비교하십니까? 열등하십니까? 여러분, 내 것에 대하여서 만족함, 내 것에 대하여서 감사함, 내 것에 대하여서 자족함이 넘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목사님은 누구다? 김대일 목사님이다. 이게 맞는 말 같아. 이게 복음인 것 같아. 제가 보니까. 네. 아니에요. 저는 아니죠. 저는 정확히 얘기해서 부목사님 중에, 뭘 또 두 번째야, 부목사님 중에서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야지. 김 목사님 삐지세요. 이거 다 녹음되는데 지금. 목사님 박현수 집사님이 그래 얘기했습니다. 네. 여러분 맞아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내가요 우리 목사님 자랑하면요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은 애가.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국 나가가지고 3분의 목사님을 만났는데 다 우리 목사님 자랑하고 갔어요. 제가 이런 부목사가 어딨어. 다 목사님 뒷담화 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부목사는 내내 자랑해요. 우리 목사님은요 어쩌죠. 우리 목사님은 그치 좀 엄마. 증인석이 앉았잖아. 우리 목사님은 막 자랑하고. 정말 그랬어요. 그랬을 때 제가 살더라고요. 제가 살아요. 제가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멋지게 변했잖아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이지선 집사님 별별 없었는데 라팔목교회 와가지고 저렇게 이뻐지셨잖아요. 저도 별별 없었는데 라팔목교회 와서 이렇게 멋있어졌잖아요. 사람이 멀끔해지고. 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요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나에게 주신 5개에 대해서 자족하십시다. 아니 5개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일을 오염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로 인하여서 당황스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에 대하여서 나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일을 만족하고 자족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게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지녀야 될 마지막 덕목은 뭐냐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요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붙여주신 동역자들이었어요. 바울에게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사람에 대한 눈은 뭐냐 하면요 사람을 상품화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아주 못마땅한데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부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을 상품화를 시켜가지고 뭐를 막 하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냐면 상품화를 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봐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봐요. 네.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에게 붙여준 사람들을 상품화시키지 않았어요. 자신의 종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와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소중한 동역자들을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함께 일했어요. 함께. 사도 바울이 뛰어난 주님의 종으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그리고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속해 있는 속장님을 빛나게 해주십시오. 네. 속장님을 뒤에서 수덕하지 마시고 속장님이 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나의 눈에 부족함이 보여지게 하면 뭐하라? 그 속장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속장님을 우리 속장님이 우리 라팔막교회 속회 중에 제일 좋아. 이건 10번만 얘기해 보세요. 진짜 좋아진다니까요. 예.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시잖아요.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인간적으로 보면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성공해 보이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맨 앞에 있는 사람 뒤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맨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빛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을 주셔요. 일. 그렇죠? 일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것은요, 주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한나성교회 회장으로 일을 주셨잖아요. 그거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신 거예요. 나를 믿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주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주신 그 작아 보이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며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일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작은 것에 대하여서 별 볼 일 없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점점 힘드실 거예요. 주의 일을 할 때, 교회에서 일할 때 너무 피곤하실 거예요. 그것은 그 일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잘못된 거예요. 주님의 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피곤해지는 거야.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돼요. 이게 주님의 일이라 생각하면요, 창의력이 막 생겨요. 별로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10시간 자서 피로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5시간만 자도 피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독특한 영적인 바카스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우리말 성경에 작은 능력으로 되어 있는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작은 조그만 일이 아니라 두드러지지 않는 일, 시시한 일, 하찮은 일, 그 하찮은 일을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의 일로 보고 사명을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축복하시고 위로하셨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시시한 일,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 좀 덜 떨어져 보이잖아요. 그런데 세상 일도 잘 보면요, 잘 드러나지 않는 하찮은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삼시세끼 중요하잖아요. 귀찮다고 아침 안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침 안 먹으면 병 걸려요. 예. 아침 우습게 여기는 사람,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아침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말 그래요. 아침이 보약이잖아요. 아침을 많이 먹으라 하대요. 예. 여러분, 역사의 심판 때 우리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는 자그마한 일, 하찮아 보이는 일, 별볼로 없어 보이는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사람들 다 불러낼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다 불러낼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직업이 뭐였었죠? 베들레헴의 양치기, 목동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일을 감당했는데요. 작은 것에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머 세상에 왕을 삼아주셨어.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모세는요, 모세도 양치기였네, 미디안 광야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는 일에 그 멀리 떨어져 있었던 모세를 불러다 놨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에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가 60만 명이 있었대요. 60만 명의 남자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을 발탁했던 것이 아니라 저 미디안에서 찌그러져 있는, 살인죄에 져가지고 도망갔잖아요. 그 찌그러져 있는 모세를 발탁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위로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부탁하셨습니다. 짧게 하라고. 좋죠? 예.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3개. 저는 늘 3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영적인 예배소 교회, 이 라팔마 교회에서요, 겸손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우리 백 목사님이 겸손의 목회자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백 목사님이 1000명 교회, 2000명 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이런 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백 목사님이 일평생 주님의 일을 할 때에 겸손한 목회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저도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이 겸손의 사람들이 되게 하십시오. 겸손의 도가 우리 교회에 넘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라팔마 교회에 보내셨습니다. 복음의 역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곳이 이 교회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라팔마 교회에 보내셨는데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이건 주님의 일이다 라는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만 이런 거 해? 맨날 왜 나만 이런 거 해? 그런 마음 안 들 수가 없죠. 힘들잖아요. 속장님 하시거나 또 사역부장님 하시거나 또 교회 일 하시다 보면 진짜 왜 나만 이런 일 하냐, 왜 맨날 나만 싸시냐, 왜 나만 맨날 청소하냐,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 마음을 믿음으로 승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우리 교인이 이만큼 되는데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구나, 얼마나 감사하냐,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셔서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 내가 이 일에 충성해보자. 하나님 나를 믿으시고 사랑하셔서 맡겨진 이 사명을 겸손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형제자매들에게 겸손함으로 다가가십시오. 너무 그 형제자매들 앞에 잘난 척하지 마시고, 이민 온 지 얼마나 됐어? 하시면서 우습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민 온 지 얼마나 돼가지고 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 미국 생활에, 그런 말 하면 이게 마음이 들으면 진짜 이렇게 시겁해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얼마나 힘들어 이민 생활이.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보내주셨다. 겸손함으로 다가가시고, 그리고 지적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겸손함으로 정중하게 하는 거예요. 정중하게. 여러분, 나에게 허락하신 5에 만족하고 자족하십시다. 집에 가셔서 애들 보고 우리 집에는 공부도 안 하고 우리 시구는 말이야, 그치? 그러지 말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 뉴스그룹 찬양인도전 시구,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5개, 다른 사람에게 준 10개를 보면서 부러워하고 거기 배 아파하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5개에 집중하여서 주님이 나에게 5개를 왜 주셨는가, 주님이 나에게 왜 1달란트를 주셨는가,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세상 가치로 보지 않고 믿음의 가치로 보고, 걸작품으로 보고, 상품으로 보지 않고, 또 나에게 허락하신 작은 일들을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권면드립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신 이 라팔마 교회에서, 영적인 이 에베소 교회인 라팔마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겸손케 하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 우리 전사님들부터 겸손케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온 교회가 겸손에 흥황하고 겸손히 강성을 이루는 우리 라팔마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5개, 나에게 허락하신 작은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족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비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열등의식 가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허락하신 우리 라팔마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껴드리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주여, 나에게 허락하신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나를 통하여서 유익을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도우소서. 함께 우리 통성하시며 결단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